역대상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쪽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37쪽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기도와 승전 기록, 다윗의 기도와 승전 기록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죠. 120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다윗 왕조의 시작과 관련해서 무엇이 뿌리였고 그 다윗 왕조가 또 세워지는데 힘이 되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힘이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했고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 다닐 때나 여전히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안에서는 항상 세상으로, 자기의 자리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뭘로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했고 그것은 그가 이 뜨겁게 예배드리던 장막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얻었고 그 예배 가운데 넘치는 삶, 사실 그것이 동력이었고 에너지였고 힘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 역대기를 읽은 독자들에게 정말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주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17장부터 20장은 이제 이 역대기 사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다윗 왕조의 뿌리, 기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장인데 사무엘서와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 내용이 새롭게 삽입되는 거, 어제는 막 많은 내용이 새로 삽입되었잖아요. 근데 딱 보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갖고 오면서 어떤 내용들은 빼고 갖고 옵니다. 그 갖고 온 것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뭘 빼고 가까워요.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중요한 거나 오히려 이제 뺀 걸 통해서 지금 뭘 중심으로 지금 역대기 저자가 역사를 기술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 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중요한 언약, 그게 뭐죠? 다윗 언약.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볼 때도 그 다윗 언약에서 얘기했는데 역대기에서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눠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 언약을 주시게 된 배경과 또 그 다윗의 언약은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그 언약에 관련돼서 역대기사가가 이제 기술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언약을 주게 된 배경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궁전에 가서 잠을 청하면서도 항상 자기 마음 한켠에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은 그 마음이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백향목이란 건 뭐예요? 저 수입산 목재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그 자기 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시돈에서 레바논 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그 백향목 그 나무로 만든 화려한 왕궁에서 자기는 잠을 자고 거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휘장에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는 따뜻하게 화려한 곳에서 자면서 항상 마음 한켠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죄송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모르세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못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지만 예배하고 돌아갈 때마다 막 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물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달라서 성전이든 뭐 장막이든 그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커다란 의미는 사실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단을 통해서.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언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사사시대부터 장막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언제 그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정말 선한 의도, 좋은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였지만 뭔 받으셨어요? 무엇은 받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거부했지만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은 받을게. 네 중심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좋아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집, 단순한 어떤 왕궁, 어떤 그런 집이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너의 왕조,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배경 가운데는 바로 이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루는 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비단 이때만 생긴 게 아니라 언제부터?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올 때부터, 도망자로 쫓길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도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꼭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힘과 노력이 없으셔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못 이루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그냥 뚝딱 해서라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릴 때, 그것이 이 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들을, 작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은 뭘 받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비가 오면 우리 집만 살피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비가 어디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렇잖아요. 교회는 괜찮을까? 태풍이 분다 그러면 내 재산, 내 집은 항상 살피지만 교회는 안전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거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만 있으면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뭔가 물품을 기증할 때 정말 우리 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 이 예물 하나도 우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11조를 하나 드릴 때도 이 돈, 똑같은 돈 가치는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빳빳하게 막 다리미로 달려가지고 신권 다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 헌 돈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새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다윗의 그 마음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그것을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신 건 뭐예요?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막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자기 집에 쓸모없는 거 어디다가 남 주기는 좀 그러고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교회에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물품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집으로 가져가 버려요. 또 아니, 그것이 자기 집에 가져가서 잘 쓰고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이미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봐요? 그 물품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죠.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게 뭔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셔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게 일 잘한 사람,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헌신 중에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과부의 2렙돈, 그 2렙돈이 부자들이 몇십 렙돈 드리는 거,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아니 20렙돈이 낫지 2렙돈이 낫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어떤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도다 라는 그 말 속에는 그의 중심과 마음의 크기를 보는 거죠. 상대적인 크기로 그 2렙돈은 그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은,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가진 게 있으면 그 가짐이 있는 것들을 또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또 약속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윗은 정말 선한 의도, 착한 의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죠. 다윗은 그럴 마음이 옛날부터도 있었고 또한 그럴 만한 믿음도 있었고 이제는 그럴 만한 힘도 있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원하면 지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고 나단 선지자도 그런 선한 의도를 거절하지 않고 왕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소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뭐예요? 다윗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약속을, 언약을 주셨죠. 그 약속이 뭐예요?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17장 7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자,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약속인지 우리가 여기에서는 오늘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내 대적들을 싹 다 어떻게 멸해 주게요? 그래서 네 이름이 세상에 어떤 귀한 사람의 이름만큼 더 귀하게 너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모든 대적으로 너를 복종하게 하리라. 너의 모든 대적들이 네 앞에 다 복종하게끔 내가 해주겠다. 세 번째는 또 10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우리라? 한 왕조를 세우리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이제 신학의 이 구약의 역사를 싹 알고 있는데 이 약속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다 우리처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또 11절 하반절에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씨라는 것은 누구예요? 가깝게는 솔로몬을 말하는 거고, 근데 그 솔로몬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또 다른 어떤 씨가 있다. 그 씨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거란 얘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얘기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다시 한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에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음 때와 자신의 왕조와 영원한 자기의 왕조의 미래까지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왕조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적인 약속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이 약속을 들은 후에 다윗의 반응이 뭐냐?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로 나와요. 그 기도가 이제 다윗의 기도가 16절부터 27절까지가 다윗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듣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런 쓸데없는 약속을 왜 나한테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이 뭐라고, 이렇게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17절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정말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요거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다. 주님이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한 대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의 왕중에 복을 주시고 주 앞에 영원히 두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이제 내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 뜻으로 구하고자 했던 성전 건축,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선한 의도고 아름답고 의도 좋은 의도예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건축하겠다 했던 그거, 이제 그 기도하지 않겠다. 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요것이 정말 내 삶에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기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누리는 가장 분명한 기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향해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가장 응답받는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는 것이 아무리 합당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응답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본성적으로 우리가 원할 때는 사실은 내 중심이고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내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니까 응답되는 거지, 내가 내 뜻대로 구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막 나의 생각, 내 계획 그거 가지고 담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선한 의도지만 그것들이 거절당할지라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냐면 17장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주께 무슨 마음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래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그 하나님께서 어련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겠냐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그의 기도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과 이에 대한 감사 기도 이후에 18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다윗이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1차 정복전쟁, 2차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다윗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겨 그냥.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무엘 하에도 이 똑같은 1차 정복전쟁, 2차 정복전쟁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덩어리 가운데 이 중간에 있는 요소들을 다 빼고 전쟁에서 이긴 내용만 가져옵니다. 그 빠진 내용이 뭐냐면 이 사울의 유족이었던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찾았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암몬과 싸울 때 그 암몬과 싸울 때 하루는 다윗이 가지 않죠. 안 가면서 요압만 보내면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뭐예요? 밧세바를 봐가지고 간음해가지고 그 간음과 엮인 이야기, 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 다윗 정복전쟁 사이에 다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그 얘기는 싹 다 어떻게 해요? 왜 뺐을까요? 왜 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이 역대기 사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중심점이 뭐였냐면, 이 역대기 사가는 다윗 왕조를 구심점으로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 역대기 사가가 써내려가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가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언약 속에서 뭐가 있어요? 17장 8절과 10절에 뭐가 있어요?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또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했잖아요. 8절과 10절에.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나라가 와도 다윗한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어요. 다 이겨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용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현장에 직접 나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말했던 신명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그런 역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대기 사가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갔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다윗의 왕조의 이야기는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새로운 관점으로 기록하는 게 뭐예요?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하고 힘든 얘기 다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그 얘기 싹 다 빼버리고, 내가 한 왕조를 세우리라 했던 그 약속이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한 왕조, 다윗 왕조가 어떻게 그 분열 왕국 속에서도, 복잡한 왕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한 뿌리 다윗 왕조, 다윗의 아들로 해서 왕조가 끊기지 않고 쫙 이어가는지, 지금 너희가 있는 이때까지 그 족보를 통해서 너희 봤지? 내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걸 다 등했고, 결국 이제 그들이, 다윗의 언약은 끝난 겁니까? 영원히 왕위를 경고하겠다는 그 약속이 끝난 겁니다. 아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약속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새롭게 역사를 재편집한 것이 뭐예요? 역대기 역사서인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냥 불순종해서 막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 속에서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역대기사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하나씩 만들어 가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믿음, 신실한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게 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오케이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